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직검사를 한 의사인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갓 의사가 된 신참내기, 아마 여자 의사였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신장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대학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담당 의사가 되어줬어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 조직검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오겠어요? 그런데 조직검사한 저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분인데, 안규리라는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이제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고, 그때는 이제 신참내기 아마 의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분은 서울대학병원에서 대단히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서울대학병원 직원들은 아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를 대해줍니다. 그래서 환자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환자에게 이 병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 시간이 계속 늦어집니다. 환자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서울대학병원 가면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모여있는 어떤 의사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수련생들이 알아듣는 얘기만 하지 내가 원하는 얘기는 하나도 못 들어요. 이 약 드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너무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는 다 끝났는데 이분 때문에 수납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문을 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이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납하러 가면 막 이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의사분이 제가 알았던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설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병은 20대 주로 발병했다 30대가 되어지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를 저는 10년 동안 어느 의사에게도 듣질 못해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의학적인 전문 용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저는 10년 동안 어떤 의사에게도 이 얘기를 들어보질 못해요. 이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20대에 발병을 했다가, 아직 원인은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주로 20대에 발병했다 30대가 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저는 10년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어요. 다시 재발하면 어떡할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저는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언제 그것이 다시 재발한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제 인생을 자유케 하는 말이 되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의 따뜻함, 자세한 설명, 환자를 한 인격적 존재로 대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마지막 진료를 받을 때 제가 쑥스러워서 잘 그런 거 못하는데 책을 한 권 사서 그분께 감사 카드를 써서 제가 그분께 드리고 왔어요. 누구에게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데 그분께는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식사라도 대접할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을 경험했어요. 놀랍죠?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나사로가 먼저 부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누이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오시자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기뻐서 잔치를 베푼 것도 있죠, 사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가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아빠를 살려줬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어.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마르다는 음식을 막 열심히 준비합니다. 잔치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향유,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향수. 예전에는 기름으로 그 향을 냈기 때문에 그 향유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샘에 밝은, 아주 샘에 밝은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보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향유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300데나리온. 저거는 한 300데나리온쯤 되는 향유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쉬기는 쉬었죠. 1년 일한 품삯 값이거든요. 요즘에 한국에서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 정도 하루치 품삯을 준다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 얼마 정도 되나요? 3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혹시 여러분 집안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수 혹시 갖고 계신 분? 아니면 내가 그걸 꿈꾸고 지금 살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갖고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그 방 안에 그 냄새가, 정말 멋진 냄새가, 그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맡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그 냄새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 놓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머리를 풀더니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 향유가 부어져 발을 씻기를 시작해요. 여자에게 머리는 대단히 소중한 물건일 텐데, 소중한 신체 일부분일 텐데 그것을 기꺼이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왜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종들이 물을 준비해서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죠. 마리아는 물 대신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수건 대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귀한 손님인지 이제 그것을 드러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마리아 행동이 좀 과한가요? 어떠세요? 마리아 행동이 좀 과한가요? 저는 좀 과한 것 같아요. 뭐 저렇게까지,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 감사하지만 뭐 저렇게까지
향유를 다 붓고 막 머리를 풀러서 민망스럽게 사람들도 많은데 과한 것 같아. 그러나 그 행위만 보자면 과한 것 같지만 마리아가 그걸 왜 했는가를 살펴보면 전혀 과하지가 않아요. 왜 마리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빠를 살렸어요. 죽은 오빠를 살렸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에서 와닿지 않은데 여러분들 오빠나 혹시 형제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아니면 오빠나 누이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살려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할 만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누님이나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이 살려냈어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그 행동보다 그분이 그 일을 왜 했는가 그걸 살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꼭 예수 믿는 거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여러분 그 행동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이 왜 그걸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분이 억지로 그걸 하겠어요?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오빠를 살려냈다. 그 마음의 감격에서 우러나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에게.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죽음이라는 걸 대면하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세례교육을 방금 하고 왔는데 제가 세례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지. 그러나 죽음은 정상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도록 창조한 게 아니야. 죽음은 죄의 결과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정상이 아닌 거야. 정상이 아닌 것으로 우리 인생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다 죽으니까 그게 정상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분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죽음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납니다. 그 끝난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상의 삶으로 고쳐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진짜 괜히 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고 정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 속에서 여전히 작지만 우리의 죽을 수밖에 운명을 계속해서 바꿔놓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감격. 3천만 원 되어지는 향유를 내어놓아도 전부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별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어요. 진짜님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살려줬어. 3천만 원을 내놓으면 살려준대.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3천만 원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내놓을 수 있죠. 그것보다 더한 것도 내놓을 수 있지. 영적인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왜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왜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그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샘에 밝은 사람. 샘에 밝은 사람 가룟 유다가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와서 그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아줬던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해요. 5절인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책망을 하죠. 상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말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향수를 예수님께 붓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귀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제안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가 어떤 동기에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걸 바꿔서 예수님께 헌금을 하면 300데나리온 중에 일부를 내가 빼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다 쏟아 부었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샘에 밝은 가룟 유다가 그것을 책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비싼 향유가 이렇게 소비되어지는 것이 아까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두 상황을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누가 옳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누구의 편을 손을 들어줬어요? 마리아 편에 손을 들어줬어요. 지금 이 마리아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했다. 마리아가 그것을 다 알고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마리아가 무엇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제 6일 후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도전을 하려고 해요. 한 가지 도전. 이 말씀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낭비를 할 수 그리스도인들은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낭비가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고 의미가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어떻게 교회에서 표현하냐면 거룩한 낭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값진 것을 행한, 그래서 거룩한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결국에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낭비되어진 시간 같은 그 3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갈릴리까지 쫓아가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줘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건 낭비다.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 오셔서 저런 사람에게 소비를 하는가? 이건 낭비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예수님은 기꺼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거룩한 일로, 12제자 거룩한 일로 담겨져서 결국은 거룩한 낭비가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믿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시나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형편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참 눈을 이렇게 얼굴을 들기가 어려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없는 낭비 같지만 그 낭비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속에 담긴 거룩한 낭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꼭 품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거룩한 낭비를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예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그게 은혜예요. 구원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낭비가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음속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물론 물음표를 붙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그 낭비라는 개념을 붙여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어떤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인가요? 엄마의 사랑. 다 엄마인데 안 그러신가 본데,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엄마의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 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죠. 그냥 다 주는 사랑이에요.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이만큼 사랑을 주면 얘가 이만큼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그게 엄마의 사랑인가요? 그건 엄마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든지 그곳에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야.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나에게 사례비를 이만큼 주면 난 이만큼 하고 요만큼 주면 요만큼 해야지.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그런데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사랑을 잃어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을 이미 잃어가고,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 잘 담고 가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낭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큰 낭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낭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사랑을 잃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만큼 하면 교회가 나를 이만큼 알아주겠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순수한 마음에서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아, 내가 요렇게 하니까 요 정도는 오겠지? 라고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 내가 지금 사랑을 잃어가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 정도만 하지. 그러기 시작하면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가고,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이재철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도 향기가 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주인공에게 제가 말씀을 보다가 향기가 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나드 향유의 그 향기 2000년 전에 뿌려졌기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을 텐데,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등장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향기가 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자신이 뿌려놓은 것보다 더 향기롭게 다가오는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향기. 그것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 향기가 전달되어집니다. 가룟 유다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나요? 그렇게 고귀하게 드려진 것을 어떻게 하든 자기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악취, 욕망에 사로잡혀서 풍겨나는 그 악취가 바로 유다에게서 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향기가 납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에게서도 향기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잘 치장하고 다니지만 그 인생에서 악취가 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셈에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악취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향을 맡는데 정작 본인은 그 향을 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 귀한 향이 풍겨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정말 좋은 향기를 맡은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거룩한 낭비를 아름답게 실천하는 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안규리 선생님에게서는 아주 좋은 향이 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억되어져요. 그분의 좋은 향기가. 환자를 마치 기계처럼 다루지 않고 한 인격체로 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 향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무료로 치료하는 나파헬 클리닉이라는 걸 세워서 지난 22년 동안 봉사해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신장내과, 감염내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하루를 의료보험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지고 천대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 그들을 진단한다는 건 얼마나 한국에서 낭비인가요? 그러나 이번에 낭비가 거룩한 낭비가 되어져서, 거룩한 낭비가 되어져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졌으면, 한국에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나를 돌봐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었던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서 아름다운 향기.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한번 맡아보실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나요? 사실 마지막 설교 문장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저에게도 이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너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 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향기를 내진 않을 텐데, 내가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향기가 나는 건 아닐 텐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가 악취를 냈던 것처럼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멋진 귀한 향기가, 그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또 꿈꾸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어떤 목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귀한 향기가 났으면, 그것을 위해서 고민해 보시고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담아내고 있는가,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가지고 샘에 밝은 삶을 살아가서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거룩한 낭비를 담아서 사랑을 베풀 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향기가 납니다. 저는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말이 진실이다라는 걸 알아요. 사람에게서도 향기가 납니다. 나에게 어떤 향기가 날까?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귀한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정말 낭비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낭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흘려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낭비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낭비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향기를 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향기를 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한번 돌이켜보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낭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계산하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의 일부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낭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낭비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다 제각기 향기를 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 우리의 타이틀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향기를 만들어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향기를 맡은 자들이 참 저분의 인생 귀한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갖게 하시고 그런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